마음을 조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15절부터 이제 마지막까지는 종의 개념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성화론을 이야기하면서 믿는 자의 성화론을 이야기하면서 믿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6장 7장에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거룩하게 살게 되느냐, 그렇게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세례를 받았으니 우리가 세례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세례를 받았으니 세례는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이니까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을 살듯이 우리는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 그러니 죄에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죄 가운데 죄를 지으며 살 수 있느냐.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실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 회개할 수는 있으나 회개하며 살 수는 있으나 고의로 계속해서 일부러 죄를 지으면서 살 수는 없다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가 다시는 안 본다 이러고 난 뒤에 일부러 저 나쁜 놈 그러면서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용서해버리든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회개하며 살더라도 그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이지 내가 점점 더 범죄하면서 죄 지어도 거기에 신경도 쓰지 않고 그렇게 살 수는 없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지는 것이다. 새로운 생명이 믿음의 예수 생명이 새롭게 생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먼저 믿어야 성화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그러니까 너희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았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너희들이 살 수 있느냐 하면 너희 자신을 의의 병기로 자꾸 들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의의 병기로 내가 이제 건드리지 마. 자, 의의 병기로 자꾸 들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몸을 오른데 이렇게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호로록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갑자기 훅 올라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걸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목사님 갑자기 또 마이크를 이렇게 조정하시나 이러면서 불편하죠. 이렇게 안 하던 걸 하면 불편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훅 올라오는 걸 그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또 이렇게 있다가 제가 또 이렇게 이거 뿌려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이렇게 내가 훅 올라온다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죄가 내 마음속에 올라오고 이렇게 한다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의의 병기로 드리려고 해야 돼요. 자꾸 나는 아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셔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 하고 내 마음을 바꾸고 내 마음을 좋은 것으로 자꾸 거기에 들이면 그게 좋은 것이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이제 여기 6장 이제부터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성화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이야기하면서 이제 15절부터는 종으로서 세 가지를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순종의 종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18절부터는 의의 종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마지막 22절부터는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그래도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아서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것이 바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입니다. 순종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진리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의 종, 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세 가지가 다 같은 말인데 우선 순종의 종을 순종의 종이라는 것은 종의 성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순종이라는 의를 행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종의 성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이라는 것은 순종해야 되는 그런 성격을 먼저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종이면서 주인 행세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종은 주장하는 자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종은 순종하는 종이다. 순종은 의에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의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하는 종이 바로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그 열매가 바로 믿는 자다 하는 그런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먼저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순종의 종이라 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성격을 말한 거예요. 한번 15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럼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1절의 말씀하고 비슷한 거예요. 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자, 이 말인즉슨 너희가 전에는 죄를 짓고 살았는데 은혜를 받고도 여전히 그 죄의 생활에 머무를 수 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많다고 했다고 은혜를 나는 많이 받아야지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이건 마치 이런 소리하고 비슷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에게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은 분명해요. 그죠? 고난과 어려움은 그 신경 쓰지 않으니까 날 보고 있어 그냥. 응? 내가 신경 쓰여 뒤에 자꾸 옆에 이러고 있으면 자 그래서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엄청 큰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그런데 고난이 없으면 배우지 못할 것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고난만 왔으면 좋겠다. 그러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고난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이 땅을 사는 동안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는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우리가 받는 축복일 뿐이지 그렇다고 고난이 오기를 기도하고 바라지는 않는 것과 같은 원리. 죄가 있는 곳에 은혜도 넘친다고 우리 보고 죄를 지으라는 소리는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의의 병기로 봉사해야 된다. 그렇게 분명히 13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그러면서 걱정은 할 필요 없어요.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다 하는 말입니다. 충분히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우리가 그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를 짓지 않겠다 하는 그런 자세,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결국은 죄를 짓지 않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한 번, 두 번 내 삶에 있어서 죄에 대해서 내가 넘어진단 말이에요. 넘어진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결국 우리는 나는 이길 수 있다. 내가 가정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서로 다투거나 자식에게 이렇게 좀
안 좋은 소리를 한다거나 또 남편에게 아내에게 서로 이렇게 불편하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은 분명히 죄가 맞아요. 그걸 계속 싸우면서 살고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사람은 죄책감을 느끼고 굉장히 주눅이 들고 마음속에 힘들게 살 수가 있어요. 실패하면 너는 봐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너는 이렇게 죄를 지으니까 너는 구원받지 못했어. 그러면서 자꾸 마귀는 우리에게 실망감을 주고 우리를 실패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실패감과 거기에 젖어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끝까지 이기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권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 잘해보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곧바로 성인군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로서 도리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야 됩니다. 그 따라가는 과정에서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실수와 죄는 반드시 우리를 성장시키고 복을 받게 되는 그 도구로 사용될 뿐이지 우리를 저주 속으로 빠뜨리지는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걱정을 하지 말고 믿음으로 매일매일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살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니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면 좋겠어요. 무디 목사님은 노예 시대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무디 목사님이 설교하고 할 때 노예가 그때는 아직도 있었다 그리. 응? 여러분 잠의 종이 되면 안 돼요. 나를 자꾸 보세요. 딱 이렇게 보다가 잠이 너무 온다 이러면 벌떡 일어나서 물을 먹으러 가세요. 앞에 있다가 앞에 있어서 도저히 창피하다 그러면 그걸 한번 무릅쓰고 가면 좋아요. 그러면 다음에는 안 그래. 이게 다음에 또 그럴 수 있어. 그렇지만 또 한번 벌떡 일어나서 가면 좀 창피하거든. 이게 그러면 이게요 2번, 3번, 4번을 안 해. 아직도 눈을 안 뜬 분이 있지. 어제 굉장히 힘들어서 그렇게 내가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자꾸 거기에 쏘으면 안 돼. 여러분들이 딱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래. 자, 무디 목사님이 노예 시대 사람이 노예 시장을 갔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노예 시장에 갔더니 널빤지 위에다가 흙인을 올려놓고 값을 부릅니다. 이 종은 인물도 좋고 튼튼하고 일을 잘하니 300만 원 합니다. 뭐 그러면서 지금 말하면 말이에요. 300불. 그래서 목사님 가서 이렇게 보니까 불쌍한 여인네가 이렇게 끝도 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300불을 주고 노예를 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다가 노예 보고 목사님 나는 너를 우리 집에 데려다가 노예 삼으려고 산 것이 아니고 너를 보니 너무 불쌍해서 방면해 주려고 샀다. 그러니 너는 노예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네 마음대로 가서 살아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노예가 얼싸 좋다 하고 갔느냐? 그렇지 않다 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누구길래 이렇게 저를 방면해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집에 노예를 쓸 수 없다 그랬어요. 그때 노예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목사님 저는 노예로서가 아니라 목사님 댁에 가서 감사해서 평생을 목사님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곳에 가봐야 살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팔렸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팔렸기 때문에 혼자 자립할 수도 없으니
목사님 댁에 가서 자발적으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 살겠습니다 한 겁니다. 여기서 이 종이 바로 은혜 아래 있는 종이에요. 매 맞을까봐 겁이 나서 일하는 종이 아니고 은혜에 감격해서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스스로 이 목사님 앞에 종으로 스스로 내가 살겠다. 그렇게 작정하고 결단한 그런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나를 사서 자유의 몸을 만들어 주었으니 나는 이분을 위해 살아드림이 마땅하다 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순종의 종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가운데 내 힘으로 살아봐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봐야 우리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내 힘으로 살면 한계가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스스로 복종하여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 뜻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은혜롭게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의 종된 것이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으시고 사신 대가를 지불하신 놀라운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자유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자유하는 종의 이야기가 나오죠. 6년 동안 그 집에서 종살이를 했고 유대인은 7년째가 되면 무조건 자유하게 해줘야 돼요. 그러나 그 종이 내가 나가봐야 뭐 어디 가서 어떻게 살겠냐, 주인의 그 이야기는 듣지 않는다고 해도 나가봐야 나는 그러한 것이 없다. 그럴 때는 그냥 주인 집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인이 그냥 종을 데리고 있으면 안 돼요. 성문재판소로 가서 장로들을 모아놓고 여차여차해서 종이 안 가려고 한다. 그러니 어쩌면 좋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장로들이 이제 동네 그 장로들이 모여서 주인을 나가게 하고 종에게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주인이 있으면 종이 솔직하게 말을 못하니까 솔직히 말해라. 네가 진짜 주인 집에 있고 싶어 있느냐, 아니면 주인이 강제로 있게 했냐 물어봐요. 그러면 뭐 정말 나가고 싶으면 그냥 거기서 이야기하면 돼. 그러면 방면해줘요. 그런데 거기에서 저는 주인이 좋아 돌아갈 마음이 없고 주인 집에서 영영히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심정을 진심으로 이야기하면 그때 이제 주인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문설주의 길을 딱 대놓고 거기에다가 구멍을 뚫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종이 처음에 팔린 그냥 종이 있고 귀 뚫린 종이 있어요. 성경에 나와요. 귀 뚫린 종이라고. 귀 뚫린 종이 있으면 이 여는 자기가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귀를 뚫었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귀 뚫린 종을 자원하는 종이라고 합니다. 주인께 온전히 순종하겠다고 맹세한 종들. 그래서 주인 것을 함께 누리는 종들. 우리는 이러한 자유한 종, 즉 귀가 뚫린 종이 우리 자신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순종의 종이 되는 것이 그런 의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 뚫린 종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청소하고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순종하고 하는 것이지, 이걸 내가 막 억지로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하다 보니 저도 저나 직원들은 그럴 수 있죠. 하다가 보니까 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너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목회를 하더라고. 부목사 때 내가 한번 위기가 있었어요. 난간교회에서. 그런데 그때 내가
마음속에 야 이건 잘못됐다. 내가 이래서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마음에 다짐을 하고 새벽기도 오기 전에 이렇게 차량 운행, 부목사 때 차량 운행을 해요. 부목사들이 대부분. 그래서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 가지고 나는 왜 차량 운행하는 곳에 이렇게 왔을까? 이런 이야기를 그렇게 하면 그건 깃뚫린 종이 아니야.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걸 이렇게 힘들게 막 하고 다른 쳇바퀴 도는 듯이 이렇게 하지만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 거 알죠? 하나님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알죠? 이렇게 막 고백하면서 내가 했다니까, 일부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해야 돼.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게 순종의 종이에요. 우리는 귀 뚫린 종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있으면서 나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목숨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써주시는 거예요. 예? 그 복을, 은혜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막 잘 살고 못 살고 이게 우리의 그게 대해서 우리는 어차피 굉장한 사람들이요. 왜?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렇게 뭐 좀 더 좋은 것을 주셔가지고 뭐 좋은 환경에서 그걸 가지고 내가 자랑하면 안 돼. 예. 종이 그거하고 비슷한 거지. 어차피 다 주인 거잖아요. 예. 제가 부목사로 있으면서 담임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다닐 때, 예. 어떨 때는 처음에는 담임 목사님이 뭐였지 차가 기억이 안 나네. 소나타였나 그랜저였나 그랬는데 하여튼 두 번째는 그랜저였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내가 그랜저 타고 이렇게 운전한다고 이 뭐 내가 뻐기고 다른 부목사보다 낫다 막 이러면서 뻐기고 그러면 되겠어요? 내 것도 아니면서 그랜저 타면 뭐 하고 뭐 다른 거 뭐 이렇게 생각 벤츠 타면 뭐 하고 내 것도 아닌 거 다 놔두고 가야 되는 거. 그러나 그때 내가 이렇게 같이 모시고 이렇게 늘 운전은 내가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내가 그랜저의 이렇게 뭐 습성이나 이런 거 다 누리고 하는 거 분명히 맞아요. 내가 사용하고 내가 쓰는 거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이 자세. 하나님이 내게 어떤 것을 주셔도 어떤 상황과 환경을 주셔도 하나님이 내게 적절하고 복되고 좋은 것을 하나님이 인도를 하셔요. 이번에는 이런 것으로 사용하고 싶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고 저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일 뿐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막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순종의 종이다. 길을 뚫린 순종의 종이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얻은 그런 해방이라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그 때문에 십자가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면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 의의 종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순종하고자 하면 성령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순종하라고 하시고 순종할 힘도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힘, 내 힘으로 순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순종의 종이라 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순종의 종으로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오늘도 나는 귀 뚫린 종이구나. 내가 자유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만 그렇게 살아서 죄 가운데 내가 이렇게 가서 살면 다시 죄의 종이 될 수 있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스스로 내 자신을 드리고 순종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살려고 내가
그렇게 내가 그렇게 결단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구나. 이걸 먼저 알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 살아가 누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하고 복된 은혜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과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